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사 신방 예배에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새로운 환경을 주심으로써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환경 바뀌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게 이제 나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환경을 주셔야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미숙함이 드러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떠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 하란에서 머물러 있죠. 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는데 또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내가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또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 방법을 동원해서 애굽은 풍요롭대더라. 그러니까 너를 내 누이라 하고, 너를 내 누이라 하지 않으면 너를 빼앗고 나는 죽일 수 있으니까는 내 누이라 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아내를 빼앗겨요. 그런 와중에서 또 하나님이 또 그냥 금은보화로 채워주시고 아내도 찾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때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방법이 또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애굽은 풍요롭대더라 하고 자기의 꾀를 내가지고 너를 내 누이라 하라. 근데 결국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수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세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들이 우리가 그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을 했더니 도리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야 애굽은 풍요로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을 모면하자 그랬더니 어려움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또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근을 만났을 때 사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근을 만납니까? 왜 하나님이 이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하고 하나님하고 의지를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회파시킬 수 있거든요. 기근을 모면케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고 자기 방법을 동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하는 것처럼 그의 미련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그런 소욕대로 행함으로써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기근을 만나면 주님을 의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기근을 만나니까는 또 이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 순종을 했더니 그 장소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을 사람들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또 배워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혹여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새롭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꾸미고 공사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또 장도 보니까 큰데 장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있었겠고 집을 얻는데도 마찬가지죠. 장이 들어갈 만한 그런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험들도 하고 다 이런 일들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차백해 하기 위하여서. 이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내가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여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움을 통해서 더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왜 몰랐겠어요. 어린애라면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는 왕을 이을 수도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거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칭함을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부단장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혹을 진짜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바로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좋아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는 이미 초월해버리고 내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이 길을 같이 가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는 다 노예였었잖아요. 같은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자관계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7년 대환란이라는 거 알잖아요. 온 세상에 임하는, 이거 주님 곧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면 이 땅은 어차피 7년 대환란 3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인류가 거반다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때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면하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는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봐요. 힘들죠. 염려하는 게 편한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해봐요. 힘들죠. 불평하는 게 편한데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결국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어요. 왜? 조건이 있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느냐? 그럼 내가 그 인내를 볼게. 너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너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네. 왜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거든. 그래서 이 인내를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내 인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인내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요. 그리스도가 인내였구나. 내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내였구나. 주님은 이미 내 안에서 인내가 되셨지. 요거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인내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내가 발견돼. 하나님, 나는 오른편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인내를 해도 소용이 없네요. 나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기는커녕 두 대를 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내조차도 소용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분의 인내로서 내가 인내하는 거구나. 내 인내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깨달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지. 아, 주님이 나의 인내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인내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인내이십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내라는 걸 깨닫는 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바로 인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은 어려움이에요. 사람 간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두 분도 마음이 맞지 않죠. 아니 부부도 맞지 않았는데 아들하고 엄마가 어떻게 맞냔 말이에요. 내 자식하고 내 아들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맞아요.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맞지 않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찾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와중에서 내가 없어지면 돼요. 아니 왜 불편함이 생깁니까?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원망이 생기고 왜 불평이 생기고 왜 시비가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냔 말이에요. 내 자아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만 없어지면은요 우리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만 나오니까. 주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나를 또 부인하는 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행하기 위해서 능욕을 받는 거예요. 법이 없었던 백성이 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의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이 계명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여지껏 살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알았구나. 야,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열매 거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되니까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썼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을 알았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 자기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사는 이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요 이제 무슨 부족함이 있겠냔 말이에요.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고통당해요?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무슨 악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악이 두 가지 악이잖아요. 여호와를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다는 것이란 말,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지금 우습게 여겨가지고 짓밟는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낙원은 들어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지금 살찐 소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은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서로 미워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삶이 이 뛰어난 무슨 뭐 매일매일 고기 먹는 사람들의 삶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장에는 모든 내용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훈련 받으라고 또 이 환경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또 아들과 같이 살면서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훈련이란 말이 결국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 주님이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가지고 상대를 먹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걸 먹이는 거 아닙니까? 미워한다면 뭐예요? 악한 걸 먹일 거라, 독을 먹일 거란 말. 독약 먹여서 죽이는 아내들도 있고요. 어떤 이 남자들은 독약을 먹여가지고 아내를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독약을 먹일 수가 없죠. 가장 좋은 걸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대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걸 먹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해요. 마귀로부터 나온 걸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상대를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독약 먹이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장 안 좋은 독을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독을 먹은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 내가 이거 독을 먹였구나. 내가 가장 좋은 걸 먹인 게 아니었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들이 그 가장 좋은 걸 먹게 만들어가지고 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음식 맛있는 거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이걸 먹어요. 상대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서로 가장 좋은 걸 먹이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모습,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우리가 이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됐다고. 이 하나님 말씀, 저를 통해서 이 드리는 말씀들이 참 높은 말씀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 눈이 밝아진단 말. 그럼 상대의 허물이 다 보이거든요. 제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 이거 한동안 가르쳤거든요.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해요. 그냥 무엇을 보면 그냥 내가 나오니까. 들으면 또 내가 나와요.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볼 때 내가 나오면 아니지 하고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나오는 훈련. 무엇을 들을 때 내가 나오기 전에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나오는 훈련. 문득 무엇이 나와도 오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나오는 훈련. 이 훈련을 받으니까 남의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야. 야, 저 사람은 참 그냥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대로 행하고 있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뭐예요? 또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들보 있는 거예요. 상대 티가 보일 때마다 아이고 내 안에 하나님 들보 발견하게 해주시려고 상대 티를 보게 하셨네. 하나님 저의 그 티를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옮겨져요. 들보 뽑히면 상대가 아무리 티가 보여도 사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냥 허물이 덮어진단 말이에요. 이 훈련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 가정이 이런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대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